통일과 또 화합과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전 백석대 부총장이십니다. 우리 주동훈 교수님을 발표를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정책개발연구원 또 이 모임을 주관하신 또 우리 김철영 목사님 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부족한 사람이 생각한 바를 간단하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5분입니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20대 대선 후에 국민 화합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생각하면서 원리와 또 현상 그리고 바람 이 세 가지 관점에서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번 대선을 지켜보면서 저는 한국 대선이 상대를 적으로 여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상대가 적일까? 라이벌은 건전한 의미에서 라이벌은 되지 못할까? 토론 때 보면 그 미움이 눈에서 이렇게 발산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상대를 향한 미움. 뭐 어떤 사람이 없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미움이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보면 한쪽은 선동을 하는 것 같았고 국민을 한쪽은 설득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은 선동은 1930년대 히틀러 나치 정부의 대표적인 그 어떤 국민을 이끌어가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선동부 장관이 있을 정도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프로파간다 미니스트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2021세기에 들어와서 우리 한국은 민주주의에 앞선 나라고 경제적으로도 10대 강국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정치도 발맞추어 나가야 될 것인데 여전히 선동의 정치가 먹히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설득을 하지 못하는 정치가도 이렇게 이러한 정치를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쨌든 아주 아슬아슬한 차이로 한쪽은 당선되고 한쪽은 낙선되는, 그리고 낙선자는 깨끗하게 굴복하고 당선자에게 박수를 보내는 이런 모습은 그래도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쁨의 순간은 짧고 고난은 끝없이 길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제 국민은 당선인의 약속 이행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기고 지고 나면 과연 서로 어떻게 바라보고 화해가 쉽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청와대 게시판에 당선된 낙선과 당선이 나타난 그날에 이재명 후보가 출국하지 못하도록 해달라 이런 글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인간의 야박함, 참 인간이 악한 존재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화해하지 못하는 관계 속에서 교회는 세상의 화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패거리 싸움에 합세한 목사와 교회가 없지 않습니다. 유튜브나 SNS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근거 없는 그런 가짜뉴스들을 가지고 사실은 투표에 임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짜뉴스가 소위 말하는 대통령을 뽑는 상당한 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것은
모래성 위에 지은 집과 같기 때문에 정말 당선된 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많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교회는 평화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그런 우리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당연히 불의한 세상에서 또 화목하지 못하는 세상에서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뭔가 교회가 할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오늘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화해의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십자가는 화해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 죄인들과의 화해 현장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는 공의가 있고 평화가 있습니다. 공의 없이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No cross, no glory,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다, 이런 것을 보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화해, 하나님의 십자가는 우리 인간 세상에서의 화해의 이상일 것입니다. 근데 그 화해 이상을 인간이 얼마나 따라갈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깊게 생각할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될 수 없듯이,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없듯이 그 십자가는 하나의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따를 수 없지만 따라야 하는 그 콜링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콜링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상을 앞에 두고 그럼 우리 이 땅에서 이루어진 화해에 대한 모델들을 간단하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화해는 한마디로 말해서 원수 사랑입니다. 원수, 좋은 자와 화해하고 마음에 맞는 자와 화해하고 죄 없는 자와 화해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와의 화해, 그것이 화해입니다. 사람들은 화해를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는데요.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양자 삼은 사랑의 온자탄 손양원 목사, 참 그 아들도 힘들었을 것이고 그 집안도 데려와서 함께 살 때 굉장히 힘들었다 하는 여러분의 그 책을 우리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위를 묶어서 바다에 빠뜨려 죽이려 했던, 죽기 직전에 그 상황에서 살아난 김대중 대통령은 전두환과 노태우를 사면했습니다. 이것도 원수사랑의 굉장히 중요한 모델입니다. 이거를 그냥 외국에서만 자꾸 찾고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 아마 그러한 김대중 대통령에게 세계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고 생각합니다. 말은 많았지만. 그런데 다른 두 예를 언급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독일입니다. 또 하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나치 전범을 독일은 철저한 단죄로 정의 실현을 추구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사실을 털어놓는 가해자에게 용서와 사면을 통한 화해를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독일 모델을 더 나은 것으로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남아프리카의 경우는 미완으로 남았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두 경우는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둘 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고, 그러나 서로 상황이 다르기에 단순한 비교는 쉽지 않습니다. 독일은 유대인과 독일인 사이에 이루어진 범죄로 히틀러 나치 정권이 배경으로 있고, 남아프리카의 경우는 흑인과 백인 사이에 아파르트헤이트, 인종차별 정책이 흑인의 인권을 짓밟고 많은 흑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치와 아파르트헤이트가 실현되고 있을 때 참 아이러니하게 독일도 기독교 국가고 이 아파르트헤이트를 시행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화란 기독교, 화란의 식민자에서 화란 개혁교회가 들어가 있는 그런 기독교 국가라고 말을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그 교회가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히틀러의 정권 하에서 히틀러를 대적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칼바르트를 위시해서 독일의 부포탈에서 1934년 5월, 여기 35년 되어 있는데요. 34년 5월에 바르멘 신학 선언을 하게 됩니다. 바르멘 신학 선언. 이 바르멘 신학 선언은 독일 교회가 도이체 크리스투, 도이체 키르케, 독일 교회로 히틀러를 독일에 온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을 때 알고 보면 다 타락해 버린 거죠. 교회가 참 희망이면서도 교회가 세상에 어둠일 때가 이 나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을 뚫고 외친 아주 작은 목소리였는데 바르멘 신앙 선언이었습니다. 바르머 테올로기스 에어클레룽 1934년 5월 남겼고 남아프리카의 경우는 1986년 그 이전에 82년에 아프리칸스로 되어 있는 고백이 있었는데 1986년에 드디어 공적 고백으로 베라 신앙 고백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불의를 대적했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길을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 어두움 속에서 모두가 악을 따르고 있을 때 그 어두움 속에서 한 줄 빛으로 아주 가느다란 빛으로 독일의 고백교회가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교회가 한쪽에서는 바르멘 신앙 선언을 신학 선언을 하고 한쪽에서는 베라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선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성교와 교회의 권위와 교회의 교회됨을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함께 어두워져 버릴 때 교회는 사실은 존재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화해의 네 단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저는 진실 규명, 사과, 그 진실을 고백할 때 용서해주고 사과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 다음에 미래 평화의 4단계로 나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넬슨 만델라가 27년 44살 때 인권운동을 했던 변호사인데 27년 종신형을 받고 27년 감옥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71살 때 1990년 71살 때 백발노인으로 추록을 합니다. 그거 한 말이 있습니다. 오포 졸렌 nicht vergessen, doch sie können vergeben. 희생자는 마땅히 잊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희생자는 용서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27년 종신형을 받고 또는 살인을 당하고 사형을 당하고 그 수많은 희생 속에서 잊을 수는 없지만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그래야 공의가 뒤따릅니다. 십자가는 진실과 공의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용서를 전제로 할 때 이 진실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진실이 없는 사과는 허구고 문제는 시간이 너무 흐르지 않게 해야 합니다. 기억력도 양심의 가책도 무뎌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사실은 독일 통일이 정확하게 1945년 분단되었지만 1968년에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고 1989년에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알고 보면 24, 5년 만에 독일이 통일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75주년을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이 고착화가 굳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력과 양심의 가책이 무뎌지기 전에 진실을 밝히고 그 진실을 밝히는 쪽을 향하여 사과를 전제로 해야 합니다. 사과할 것. 그래서 사과란 잘못을 전제로 합니다.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고 하는 전제입니다. 그리고 사과를 받을 수 있다는, 잘못했다고 고백할 때 사과를 받을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과할 때 따라오는 것은 용서와 화해의 순간입니다. 사과는 용서를 전제로 할 때 가능합니다. 용서하지 않는 사람에게 사과는 없고 나아가 화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독일어의 이 화해, 화목의 독일어는 페어죄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페어죄능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가 참 독일어는 신학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페어는 수루라는 말입니다. 죄능은 존이라는 말입니다. 웅은 ing.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 여러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 그것이 화해요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해는 철저한 공의와 완벽한 사랑이 만날 때 이루어진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순도순 미래의 평화가 도달합니다.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인간 삶의 최상의 삶, 천국 맛보기, 그 샬롬이고 오늘 이 장소가 에이레네인데 헬라어로 에이레네, 그리스어로 이스라엘어로는 샬롬입니다.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천국 맛보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첫째, 치유의 시간을 가져라. 둘째, 화해위원회를 설치하라. 이번 대선이 다른 때보다 고발 사건이 많았다고 합니다. 제가 뉴스를 볼 때 120건이 고발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만큼 서로 간에 상처를 주고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을 탓하기 전에 당선되고 그 다음 날 TV에 나와서 여당 야당 사람들의 말하는 것을 볼 때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서로를 그 자리에서도 이렇게 공격하고 헐뜯는 것을 볼 때 인간의 참 아쉬움, 인간들의 그 악한 모습을 보게 됐는데 저는 당사자들이 치유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당선자든지 이재명 낙선자든지 그리고 그와 함께 있던 많은 그 정치가들, 국회의원들이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처를 주면서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거짓을 말하면서 거짓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모함하면서 자기의 마음속에 상처가 굳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치유의 시간을 2주면 2주, 3주면 3주, 한 달이면 한 달, 더 이상 정치에 대한 언급을 하지 말라. 그리고 여행을 떠나라. 윤 당선자도 한 2주 정도 제주도 가고 싶다, 여행 가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내가 보니까 못 갈 것 같기도 한데 이 치유의 시간을 갖고 상담도 좀 하고 좀 쿨다운 시키고 아니 상처를 가진 채로 미움을 가진 채로 대통령의 자리에 가면 뭐합니까?
보복이 나오죠. 그 대적자를 향한 칼이 손에 쥐어지게 되죠. 그런 점에서 치유의 시간을 갖고 성찰과 마음의 안정을 취하고 그리고 좀 쿨다운해서 평화로운 상태에서 대통령직을 수행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언론도 그런 글들을 칼럼과 그에 관한 많은 글들을 좀 언론도 신문이든 TV든 라디오든 그런 치유에 관한 것을 이것은 선거전을 치렀던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여러분 어떤 상태입니까? 서로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싸웁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상처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의 기간을 국가적으로 가졌으면 좋겠다. 치유의 기간. 두 번째, 그를 위해서 국회에서 또는 정부가 화해위원회를 설치하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진실화해위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화해위원회를 설치하자. 당선인으로 선출된 행운아 윤석열은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은혜를 모르는 인간은 인간이 아니다 생각합니다. 밉든 곱든 은혜는 은혜입니다. 빚진 은혜는 어떤 식으로든지 갚아야 합니다. 최소한 기억해야 합니다. 좌천된 한직 검사를 검찰총장으로 불러내는 문재인 대통령은 그를 보는 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민이 불러냈다고 말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불러내고 키운 것입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은혜를 잊지 않고 살려고 노력합니다. 낙선한 이재명과 함께 따뜻한 해동의 만찬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재명으로부터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도 화해와 그런 어떤 만찬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덕망 있는 인물들이 화해위원회 위원장과 자문위원이 되고 정기국회가 끝나는 시점에서 이 화해위원회가 대선과 총선이 끝나는 때든지 언제든지 서로 화해와 평화를 위한 성찰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허심탄회 실수와 잘못을 털어놓고 사과하고 사과받으며 용서하고 화해하며 평화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끼리끼리가 아닌 여당 야당 섞어서 산악회도 조기축구회도 야구도 골프회동도 잠깐만요. 그 음소거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발제자회는 음소거를 해주세요. 네, 거기 음소거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소리 줄이면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여당과 야당이 원수가 아닌 서로 소중한 파트너다, 동료다,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의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선거 후 화해의 풍성한 잔치를 이 화해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여기에 국민들 다수도 함께해서 서로 안아주고 서로 사과하고 화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선출된 이 정부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는 것, 그것이 전제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사과할 때 이 당선자는 국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둘로 나눴잖아요. 우리가 다 쪼개져 있잖아요. 선거 말하다가 싸우잖아요. 국민에게 사과하라. 싸움을 붙인 장 본인입니다. 상대에게 사과하라. 대한민국을 평화로 화해로 협치할 것을 국민에게 약속하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20대 대선은 역대 최소의 20만 표 차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둘 다 총 선거인의 37.43%, 윤석열은 37.43%, 이재명은 36.87%, 둘 다 반올림하니까 둘 다 37%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당선되고 한 사람 떨어졌습니다.
이준석은 10% 이상의 차이로 이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 차이도 안 난 0.73%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기들이 말한 것보다 14배 적은 차이입니다. 이거는 교만을 겸손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55%에서 60%의 정권 교체의 기대가 어떻게 37%로 떨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3분의 2가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당선된 그날 나와서 나는 벌써 이겼다고 했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 겸손하게 낮은 태도로 국민의 뜻을 받들어 화해와 통합으로 야당과의 협치로 그리고 내각을 바르게 꾸밀 수 있습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대통령 인수위원회와 내각의 구성이 저는 국민 깜짝 놀라게 했으면 좋겠는데 한마디로 나눠먹기식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나눠먹기식. 이렇게 되면 그놈은 그놈이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시작이 반인데 한 예로 한동훈 검사장을 매우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한동훈 검사장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당선자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합니다. 그의 임기 동안 한동훈은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를 볼 때 굉장한 울분을 갖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굉장한 억울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어떤 다른 식으로든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결코 개인이 아닙니다. 이제 사적 오난을 버리고 사적 의리를 버리고 대통령의 길을 가야 합니다. 엄밀하게 화해와 통합은 국민의 화해와 통합이지 개인 윤석열의 것이 아닙니다. 출발부터 윤석열 정부의 겸손한 길을 미래지향적으로 펼쳐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그리고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고로 좋은 대통령으로 평가받는 에이브람 링컨은 대선이 끝난 다음 날 내각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 7명이 상대 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를 공격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7명을 가지고 내각을 꾸미고 그 내각을 팀 오브 라이벌이라고 불렀습니다. 본인에게 불편한 인물들을 내가 기용했습니다. 남북전쟁으로 인해 갈등은 첨예했습니다. 그런데 링컨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내각과 정치를 했습니다. 가장 성공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도 자기 말대로 정치권에 빚이 없는 사람입니다. 소신껏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습니다. 소탐 대실, 개인적인 의리, 개인적인 오난을 떨쳐버리고 넓게 멀리 보고 일해야 합니다. 두 번째, 남아공의 진실화해위원회입니다. 이거를 이끌었던 의장 데스몬드 투투 신부는 용서 없이 미래 없다는 원칙을 말하면서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우분투를 소개했습니다. 우분투. 한국말로 번역하기 어렵다 그래요. 우리에게는 아파르테이트로 온갖 악행을 저지른 백인들의 피를 요구할 권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아파르테이트 지지자들조차도 그들이 그토록 열렬하게 지지하고 집행했던 사악한 체제의 희생자라는 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윤리적 가치 판단이 부질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근본 개념인 우분투에서 흘러나온 판단입니다. 우리의 인간성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파르테이트의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의 인간성은 좋든 싫든 피해자들의 인간성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악행과 고통과 살인을 가하는 과정에서 가해자도 어쩔 수 없이 피해자, 인간성을 침해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새 정부가 성공한 정부가 되기를 바라고, 화해 없이 미래 없다는 사실, 그리고 꿈이 있으면 방제 행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5년 동안의 임기에서 멀리 바라보는 대한민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윤석열 정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의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것 중에 하나는 화해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하는 것인데요. 지난 정부에서 그 이전 정권에서도 국민대 통합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국민대 통합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큰 어떤 성과가 있었던 것은 아닌 거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화해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진실규명인데, 이번 대선에서 지나치게 개인과 후보자 개인과 가족의 리스크로 인해서 인신공격, 검증이란 이름으로 인신공격이 너무 난무했던 거, 과연 가족의 그 상처와 아픔까지도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도 들춰내서 그게 검증의 영역으로 그런 이름으로 그렇게 온 국민에게 이렇게 충격과 비난을 받게 한 것은 사실은 공정한 어떤 선거 문화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로 인한 우리 주동 교수님께서 발제하신 그 말씀대로 치유의 시간을 갖는 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상처와 분노를 가지고 국정을 이끈다든가 또 다음 단계를 모색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 치유의 시간을 갖도록 제안하신 것도 좋고요. 또 화해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것, 그래서 대통합에 대한 이 부분을 말씀하신 것도 아주 좋은 그런 제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 주동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요, 화해와 통합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서 국민 화해와 통합이다. 그러니까 후보자 개인이나 당선자 개인이나 낙선자 개인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화해와 통합이라고 하는 것을 화해라고 규정한 것은 아주 매우 공공성과 공적인 어떤 의의 차원에서 바람직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그 지난번에 대선 기간 동안에 한국 기독교 원로 또 종교 5대 종단 지도자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 대선 상황을 우려하면서 국민 통합을 위한 연합정부를 구성할 것을 제안을 했었죠.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 또 윤석열 당선자 모두가 국민 통합을 위한 협치를 강조를 하셨는데요. 국민 화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인사에 있어서 국민 화합을 위한, 국민 통합을 위한 국민들이 좀 염려하거나 우려하지 않고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새 정부의 출범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제가 우리 주동 교수님의 발제에 대한 부분은 논평을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저는 이제 그 대선 결과를 보면서 몇 가지 중요한 한국 사회의 어떤 그런 흐름에 있어서 반드시 넘어서야 될 벽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역주의의 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윤석열 당선자는 텃밭인 대구에서 75.1%를 얻었고 경북에서는 72.8%를 얻었어요. 반면에 민주당의 텃밭인 전남에서는 11.4%를 얻는 데 그쳤고
전라북도에서 14.4%, 강주에서 12.7%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호남에서는 그동안 역대 당선자들이 보수 정당의 후보들이 얻지 못한, 넘어서지 못한 10%의 벽을 넘어섰다고 하는 것에 굉장히 주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지역주의 벽은 견고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재명 후보도 민주당의 투파인 전남에서 86.1%, 강주에서 84.8%, 전북에서 83%를 얻었습니다. 반면에 고향인 대구에서는 21.6%, 경북에서 23.8%, 그 이전의 당선자인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과 한 1~2% 차이죠. 거의 그만큼 이제 그 지역주의의 벽이 견고했다. 물론 그 지역주의의 배경 속에는 지역의 역사성을 무시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 예를 들어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라든가, 또 어떤 그런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런 정치적인 유산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어떤 특정한 어떤 원인으로 돌리기보다는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 지역주의의 벽을 넘어서지 않고는 국민 화합을 이뤄내기가 어렵겠다. 또 정치적인 개혁과 그리고 새로운 어떤 대탕평 정책 같은 대통합의 정치가 쉽지는 않겠다. 왜냐하면 그 지역주의를 바탕으로 견고한 정치 세력이 둘로 양분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정말 어렵겠다라는, 이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 지역주의 극복의 가장 중요한 키는 세 가지입니다. 정부의 정책과 인사와 예산에 있어서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인사와 예산과 정책에 있어서 균형을 갖춰줘야 되겠습니다. 또 정치인들이 파놓은 지역 감정이라고 하는 것, 악용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좀 깨워서 경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양극화를 극복하는 문제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산다고 하는 서울 강남구에서는요, 윤석열 당선인 23만 5,897표 67.1%를 얻었고, 강남구 22개 동 가운데서 득표율이 가장 높은 압구정동은 무려 84.47%. 특히 압구정에 있는 현대아파트 도곡동 타워팰리스가 있는 투표소에서는 90%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몰려있는 압구정동 그 1, 3 투표소에서 윤 후보가 각각 90.56%와 91.6%를 득표를 했고요. 타워팰리스가 있는 도곡 2동 3, 4 투표소에서도 윤 후보는 각각 90.09%와 90.32% 표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강남 상구, 강남과 송파와 서초구에서 높은 득표율로 결국은 당선이 됐다라고, 승리의 원동력이 됐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처럼 우리 한국 사회에서 국민 화합을 위해서는 지역주의 극복, 그리고 특정 계층의 높은 어떤 득표율을 갖는 어떤 양극화에 대한 문제죠. 이거는 계층에 대한 그 구도,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정책이 실현될 때 국민 화합을 위한 어떤 길이 열리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기독교인 관점에서 보면, 아까 우리 주도홍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민의 마음 속에 나뉘어진 양극화의 문제를 극복해야 되는 거죠. 최근 대선과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한국교회 상황을 우리는 냉정하게 분석하고 우리는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성해야 되는데요. 과거에 진보와 보수로 나뉘었던 한국교회가 이제는 진보와 보수가 아니라 보수 안에서 서로 분열이 돼서 갈등하고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한국교회의 진정한 정신적인 흐름을 끌고 가줄 그런 지도자의 부재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권위가 사라져버린 한국교회.
한국교회 안에서 이 대타협과 화합의 단초를 먼저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교회가 국민화합을 위해서 한국교회 먼저 보수와 진보, 그리고 보수와 보수끼리 싸우는, 보수와 극우가 싸우고 있는 이 한국교회 현실에서 한국교회가 먼저 회개와 자성과 그리고 화합의 그런 역할들, 그런 자성의 그런 걸음들을 내디뎌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교회 안에서 우리가 너무 기독교적인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정치 논리에 휘말리지 않고 성경적인 가르침과 기독교 가치를 지켜내고 한국교회를 보호하는 일에 있어서는 선거와 상관없이 관계없이 외쳐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한 것도 우리는 자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서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 안에 나뉘어진 그 마음의 분노, 한국교회에 대한 실망, 개신교를 떠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글까지 SNS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한국교회가 먼저 회개하고 화합하는 하나됨의 어떤 길을 열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WCC 찬반 논란, WA 찬반 논란, 이제는 보수와 보수끼리 싸우는 이 논란들, 이 안타까운 한국교회 현실을 우리가 냉엄하게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별히 기독교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도 결국은 연합기관과 교단과 단체의 역할은 기독교 가치의 본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보다도 선거철에 이번에 나타난 것처럼 본분을 벗어버리고 그 역할을 망각하고 특정 후보의 편에 선 것, 이런 것은 정말 뼈아프게 우리가 자성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로 인해 한국교회가 나뉘어지는 것, 이런 부분, 원칙을 하나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는 연합기관, 교단, 단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참여하는 것이다. 정치 혐오라든가 정치 실종이라든가 정치에 대한 어떤 시선을 애면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를 하되, 그러나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판단과 선택을 존중하는 한국교회가 돼야 된다. 이렇게 될 때 우리 한국교회가 먼저 정치에 휩싸이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반목하지 않는 그런 흐름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모두가 다 고민하고 또 염려하는 것처럼 우리 한국 사회의 양극화와 지역구도와 계층 갈등, 노사 갈등, 세대 갈등,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결국은 이 갈등을 치유할 방안이 뭐냐인 거죠. 분열과 갈등의 치유의 무약은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도원 교수님께서 발제하시면서 십자가의 정신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지거나 달려 죽을 수는 없는 그건 이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가치와 정신을 우리가 구현하는 것, 이것이 동서합. 이번 선거의 지도를 보니까, 득표율의 지도를 보니까 명확하게 지도에서 빨간색과 그 파란색의 동서가 명확하게 갈렸습니다. 너무 섬찟하고 두려울 만큼 이렇게 명확하게 갈려버린 동서의 지역구도의 이 벽을 넘어서는 것, 보수와 보수의 벽을 넘어서는 것, 보수와 진보의 벽을 넘어서는 유일한 길은 기독교 가치를 지키는 일에 한마음이 되는 것이고, 성경적 가르침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에 한마음이 돼서 분열과 갈등의 이 높은 파도를 넘어서기 위한 최고의 묘약, 유일한 묘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사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그 시 한 편을 좀 낭송하고 좀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정호승 시인이 쓴 결빙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얼음장이 이렇게 녹아진다는 그런 말이죠. 결빙의 순간은 뜨겁다. 꽝꽝 얼어붙은 겨울강,
도도히 흐르는 강물조차 일생에 한 번은 모든 흐름을 멈추고 서로 한 몸을 이루는 순간은 뜨겁다. 제가 이 시를 이번에 대선을 끝나고 시집을 몇 권을 읽는 중에 우리 사회의 세대 간에 꽝꽝 얼어붙은 이 얼음장 같은 이 상황들, 세대 간, 계층 간, 노사 간, 진영 간 꽝꽝 얼어붙어 있는 것 같은 갈등과 반목, 미움과 분노와 증오, 이 상황을 뚫을 수 있는 길이 뭘까? 그래서 이 얼음장에 이게 일생에 한 번은 모든 흐름을 멈추고 한 몸을 이루는 그 순간이, 뜨거운 그 순간, 하나됨의 화합의 그 순간, 이것을 만들면은 결국은 민족의 평화 통일로까지 이어질 것인데, 이것을 만드는 이 결빙의 그 순간, 이것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뭔가 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유일한 묘약이고, 십자가의 정신에 우리 한국 사회, 우리나라의 갈등과 분열의 유일한 대안이다, 답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충분하게 우리 수많은 청년들이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기준에 대해서 어디에 근거를 줄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번에 이걸 보고 화평케 한다라고 하는 이 AN의 근본 뜻이 불의에 맞서서 옳지 못한 것들을 분명히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의 역할이기 때문에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아하방에 의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이렇게 소동하고 괴롭다느냐. 그리고 우리 예수님에게도 왜 소동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크리스찬들의 성경적 세계관에 분명하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 기본을 우리가 분명하게 했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함께 통합하고 화합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들은 정치권과 스스로 당선자국과 하지 못할 때 다시 아까 오늘 제안된 것처럼 다시 우리가 한국교회가 화합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내고 또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통합정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국민통합정부가 국민의 화합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서 모든 국민이 승리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김철 목사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게 우리에게 와닿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토론을